성결 그 순간 성령 체험, 성결 체험입니다. 최대한 짧게 할 텐데 한 2시간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 많이 하죠? 생각 계산도 많이 하죠. 하세요. 다 하시라고. 하셔야 돼. 우리가 무슨 뭐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하시고 따지고 계산하고 또 논리에 맞냐, 상식적이냐, 시대에 맞냐, 과학에 맞냐, 의학에 맞냐, 다 하시라고요. 다 하셔야 돼.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다. 그런데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만약에요, 가정법,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면, 그래서 내세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멸망이 있다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50%라고 그러더라고. 반반. 50%가 많아요, 적어요? 이번에 코로나 걸릴 때 보니까 뭐 0.12%라도 쩔쩔쩔매대. 우와, 예배고 뭐고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0.12%의 확률만 있어도 그냥 덜덜덜덜 떨더라고. 근데 50%야.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50%예요. 우리가 뭐 생명보험, 뭐 각종 암보험, 뭐 화재보험 막 들죠. 또 자동차 뭐 사고보험도 다 들잖아요. 나는 아직도 자동차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아직도 사고가 안 났어. 내 생명 뭐 그렇게 다 들었는데도, 우리 교회도 화재보험 들었는데도 안 났어. 1년, 2년, 10년 돼도 한 번도 안 나. 그래도 돈이 계속 들어가. 근데 아이고 어리석네. 살아있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암도 안 걸렸는데 왜 거기다 돈 집어넣어요? 이렇게 어리석네, 미련하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1%의 사건이 터질까봐 귀한 돈을 막 갖다 넣더라고요. 거기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죠. 50%라니까요. 50%. 죽은 이후에, 육신의 삶 끝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이 땅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 진짜 더 중요해요. 아멘.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했어요. 특별히 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햇빛이 맑은데 무슨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말세가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지혜로운 5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생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생이 뭐지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것이 나름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중생에서 구원받고 예수가 믿어져서 교회도 다닌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생겼어. 근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왕이면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쓰임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천당만 가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지질이 궁상하면 떨며 살래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가치 있는 삶도 살지 않고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참 짠하고 불쌍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린이들 보니까요, 우리 그 큰손주 보니까 4살인가 되는데 한순간도 가만 안 있어.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뒤집었다 자빠졌다 막 뛰었다. 같이 뛰어요 막 말도 배웠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힘들지도 않냐. 막 다리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푹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내 속에 막 불타는 들끓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그래야 승리하고 이기고 감사하고 가치 있게 살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결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결 체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니 충만하니 너희는 인간으로서 너희 수준에 맞춰서 거룩해라,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민족이 다 망하게 됐어요. 이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벌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아. 야, 성숙하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저거 나 때문에 그래, 이러고 그게 부모가 성숙한 거예요. 나라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잘 안 된다, 그 나 때문에 그래.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다니엘이 민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3주간 금식 작정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택한 민족인데, 그래도 요새 말로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서 중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선민인데.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1일째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 21일째. 야, 하나님도 참 그러셔요. 하나님이 중간에 응답 받으면 좋은데 작정을 그렇게 했어요. 작정도 하나님이 시켰지만은 21일째 마지막 날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도 이제 오늘도 간증 설교할 텐데요. 이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하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저의 속에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중생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또 지고 또 지고 재미없고 재미도 없고 막 죄에 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겨보려고 기도도 가고 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했는데도 또 그때뿐이고 몇 달 못 가고 또 지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체험들, 그것도 다 체험이죠. 그런 체험과는 차원이 다른,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내가 아무리 밀쳐내고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99%가 아니라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있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체험, 성결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생 전의 모습은 전부 뭐냐면 제가 비유를 드렸죠. 결혼해서 엄마가 임신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임신한 아기한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7개월 8개월이든 야, 이 세상이 말이야 저기 미륵산 가면 말이야 저 군산에 음파 유원지 가면은 말이야 저기 자연농원 가면 말이야 막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그때 갔다 왔거든. 내가 갔다 왔어. 나만 간 게 아니야. 거기 있어. 사진도 찍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뱃속에 있는 애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뱃속에 있는 얘기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다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서 야 이제 눈이 뜨고 이렇게 보면 우와 보이네. 와 보여. 엄마 아빠부터 보이겠지요. 이렇게 보면 세상이 보이고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야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게 중생이에요. 할렐루야. 중생이에요. 그렇게 중생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전히 중생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했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 매력 있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고 참 매력적으로 느끼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명분도 있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위별나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지고 또 내가 그것을 죄에 안 지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안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막 괴로운 거지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보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뿐이라 몇 개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닐 텐데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겼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죄책감이 생기네. 이거 참 죄책감이 생기죠. 부담되죠. 오히려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막 내가 위선자 같고 이주인격자 같고 막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항상 죄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재미없게 하다가 그걸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뭐 이제 또 사회생활도 하고 다시 그 신학교도 저기 들어갔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졸업을 이제 한 달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에 지고 세상이 매력적인 거야.
그냥 종교인은 종교인의 삶의 바운더리가 따로 있는 거지. 뭐 이거야 이거. 그런 거죠.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또 내가 또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또 전도사 목사도 해야 될 때 사역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감리교에서 다녔어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교였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 졸업 한 달 앞에 놓으면 이미 다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로 다 사역지가 파송이 되는데 저는 안 됐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또 관심도 없었어요. 왜? 내가 아직도 잡힌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영적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지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봤습니다. 내가 이제 졸업이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졸업인데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일 목회를 한다면 내 신앙의 배경이 감리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의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과연 내가 목회를 안 해도 얼마든지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꼭 껴야 되나, 확신도 없는데 맨날 죄에 지는데 세상이 또 멋지게 보이는데 껴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죄인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신학 졸업 앞에 놓고 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삶이 재미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죄에 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 나를 통해서. 제가 혼자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직 내가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뭐 이제 이 성직자 길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그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앞에 놓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딱, 그래서 예배를 잘 참여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야곱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평생 동안 돈 사랑하는 자식, 손주, 그냥 명예, 아내, 이거래 온몸 현대판이야. 그 현대판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야 할 곳이 있어도 자기 혼자 고하나 마찬가지예요. 고향 땅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에 가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작정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과거에 내가 중생하면서 올날로 말하면 그 경험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되겠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까지 간 거죠. 거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단판 질 때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다 보내버리고 자식들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귀한 돈 물질도 다 먼저 보내버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관 할 때까지만 가요. 뭐 같이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천만에만만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은 건 있고 신학생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한겨울인데 1월 달입니다. 한겨울에 수원하고 인천 그 경인 산업도로의 그 중간에 반월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위치한 수소문해 가지고 처음 가는 거예요. 에덴 기도, 큰 기도는 가기도 싫어. 사람 만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작은 기도 누가 소개를 해서 거기를 다, 사람 한번 걸어간 적이 없는 조그만 기도원을 뭐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서, 눈길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저량합니까? 하얀 눈에 혼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올라가다가 눈에 빠져서 죽든지 넘어져 죽든지 그렇게라도 해라. 차라리 혼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그 여러
여러 가지 죄에 지고 내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시도했던 수많은 신앙적인 열정, 노력들, 몸부림들, 그런 응답 가지고는 나는 이제는 콧방구도 안 낄 거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100%, 몇 퍼센트요? 100%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 올라가면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뭐 기도원 상황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뭐 불 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올라가서 이제 숙소를 잡았어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 기도원에 있는 숙소가 6개인가 7개인데 있는 사람이 저하고 어떤 노인네 한 분하고 둘밖에 없어. 그리고 원장님은 권사님인데 나이가 허리 꼬부라지고 그 원장님이야. 아들이 사찰같이 이렇게 일하는 그게 다예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 조그만 방 한두 평만한 데서 이제 누워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량하게 그지없는 거야. 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한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때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또 아까 야곱이 생각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그래, 기도 안 되니까 성경이라도 읽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드러나 보자.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냥 성경 읽었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성경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제일 앞에 뭐죠? 창세기예요. 하여튼 여기 충청도야 천천히. 창세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이틀, 3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또 이틀, 하루만 지나니까 벌써 배가 꼬르륵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어나가요. 막 읽어나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읽어나가. 그래. 나중에 힘이 다 빠지니까 앉아있을 힘이 없어. 누워서 읽는 거.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기도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성경을 읽는데 졸립다가 아무 응답도 없어. 반응도 없어. 멍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 응답 받기 전까지는 안 내려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예요. 점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눈에도 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에도 몸에도 다 힘이 빠지고 다 빠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다 지나고 나서 전부 기록을 한 건데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조용하게. 얼마나 좋으냐. 죽음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누가 와서 저기 금식하는 줄 알고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죽은 지 며칠 지난 다음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다가 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때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 여러분 이렇게 사우나실에 가면 뭔가 이렇게 뜨거운 데가 뭐 확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 갑자기 제 몸이 다 힘이 다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뭐 이상하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입니다. 9장을 읽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기운이 솟아나기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가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딱 순간 여기서 걸린 거예요. 딱
여기 잡힌 거예요. 가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9장부터 읽으면서 계속 막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씀이 요거 한 몇 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그 말씀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해석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그냥 몰라, 내 자신도 모르게 아까 그 에너지가 막 나오면서 감동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몰라, 나도 평안이 찾아오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냥 복합적이야. 내가 뭐 회개하겠다는 말도 안 했고, 근데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단판질라고 왔죠. 이제 회개하려고 왔나? 근데 회개가 되어지고 기쁨도 되어지고 막 그래,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 거기서 제가 이제 막 부딪힌 거예요. 막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막 숙소에서 누워서 울고 수건 닦고 울고 간신히 벽 짚고 일어나가지고 울고 또 울고 막 옆에 사람 다른 소리 들릴까봐 수건으로 가리고 울고 막 내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래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살짝 문을 열고 막 힘이 뭐 기다시피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다시 또 나갔어요. 참 한겨울인데 거기서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추워요. 이게 막 얼어버려. 이게 막 그냥 들어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은총을 계속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게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한두 번 쏘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의도로 내 의지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 그때뿐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늘 죄만 짓는데 그 전과 똑같은 생활이 늘 반복되었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정도의 감동 가지고는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한테 임하는데 내가 막 은혜를 막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안 돼요. 이건 제가 몇 번 했어요. 혼자서 아무도 이 정도로 안 돼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소리치면서 막 또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 얼굴을 막 정신 차려 누워가지고 벽에 기대고 정신 차려. 너무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보면 너 헷가닥 할 수 있어. 너 잘못된 거야. 편의될 수 있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럼 정신 차려. 쏙지 마라.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한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또 그랬어요. 그 추운데. 그런데 역시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밖에서 은총을 뭐가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지요. 그때 이제 그 은총이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내 정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너는 내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막 주는 거야. 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그런 확신을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 그게 더 센 거예요. 쓰나미 같이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주석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게 은총이랍니다. 무조건이야.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바구남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니엘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내가 된 거예요. 다니엘과 내가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다니엘이 고백이거든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알았어요. 한복 받아드릴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에서 몇 시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또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좀 두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두려운데 내가 불안한데 평안이 어디 찾아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또 영으로 막 동시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거절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한두 시간을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알았어요. 평안, 기쁨, 감사.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관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레마로 받아들이기까지 6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6시간과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이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제가 지금 이 체험하기 전에는 거의 99.9% 기도가 중요해요. 감동 체험 중에 기도로만 하나님과 되는데 이번에 말씀이 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확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결의 체험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이 있은 후에 한동안 이제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제가 좀 진정을 해야 되겠어요. 옛날로 진정을 하고 다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막.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금식 9일째인데도 힘이 막 솟아나. 여러분 진짜예요. 막 솟아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한동안 정신을 다 가다듬고 다 닦고 머리도 빗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다 좀 너무 평안이야. 천국이야. 그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걸 다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다 나왔는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평생 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많이.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밖에 나갔더니 눈이 쌓여있고 소나무가 있고 구름이 있고 참새가 지나가고 막 이렇더라고요. 자갈밭도 있고. 그래서 거긴 잠깐 혼자서 두꺼운 옷 입고 혼자 걸어간 거예요. 왜 나갔는가 하면 사실은 나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주 하나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해가 아니죠. 그 구름과 이 참새와 바위와 나무와 이거 다 보는데 그걸 보는데 또 성령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놨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 공기, 구름, 참새, 바람, 소나무, 바위 등등 이 자갈까지라도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편적인 창조물로만 생각을 했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물론 성경이 있긴 있더만요.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죠. 하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 보면서 칵 주저앉아 버렸어. 칵 바위가 있더라. 주저앉아 버렸어. 세상에 띵 하나 그냥 얻어맞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다니, 이렇게까지 나를 소중히 여기시다니.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건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에는요,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신자의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제가 또 그때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자연을 다 제공해 주시기까지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쫙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다 갑자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은 온종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과 자연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은 이때 제 기질이 싹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한 변화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진 것도 가정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지난주 중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생하고 나서 중생의 한계를 하다가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성결 체험을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막 이게 자유한 거예요. 공고하고 막 속사람과 겉사람에 패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몇 달 살짝 말고 몇 달하고 살짝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 이 나이까지도 이 성결 체험, 성령 충만 체험, 이것 때문에 아직도 제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바구나면 안 그래. 내 속에. 그래서 행복한 목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제 새벽에도 주일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불신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목회의 가치가 있지요. 막 그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더 좋고 그럼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러다가 결국은 저기서 은혜를 다 체험하고 나서 성결교단에서, 이것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결 체험을 하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삶을 사게 되는가 하면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보에로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이런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 위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죄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너무 많은데 세상에 적응하되 결코 세속에 동화되질 않아. 섬기고 나누되 내색하질 않아.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질 않아. 정직하되 고지식하게 융통성을 겸비해. 당당하되 거드름 피우거나 교만하질 않아. 선교와 전도가 신앙생활의 꽃이요 열매인 것을 알아요. 죄짓지 않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의를 행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 주저하질 않아.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껴. 사람은 사랑하되 죄까지는 사랑하질 않아. 기도하되 형식적으로 주원받지는 하질 않아.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해. 이제 그런 거죠.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증인으로 되고자 해.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 남의 티를 지적하질 않아.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항상 물어요.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지 사랑해.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성결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 이 성결은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생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성결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1000명 있다고 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러나 중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결한 삶을 이런 식으로 20까지 살 때 불신자가 오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가 믿어지는데 아직도 죄해지고 세상해지고 성결 체험을 못했으면 여기에 기도 제목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